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오늘 106편 마무리해요. 28절부터 48절까지 20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그 10가지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와 거의 흡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마치 출애굽 당시 때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 은혜와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셨고 여기에 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배신과 원망과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가득 찬 것으로 세월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없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장성한 20대 이상은 다 죽게 만드시고 20살 이내의 젊은이들에게만 가리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세대라는 걔네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긴 게 아니라 역시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하는 짓거리를 반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지도 않지만 지겨워서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성공은 무슨 성공.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게 곧바로 망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성공으로 들어간 문이 곧 헬게이트야? 지옥문이야? 왜? 인간이 그렇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죄를 쭉 보는데 그걸 다 못 봐서 왜냐하면 그 내용을 현장을 가서 보니까 늦어졌어요. 오늘은 발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겠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요양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그에게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하지. 아멘.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발람의 얘기를 민수기서 23장부터 25장까지 쭉 읽어보면 발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저주 좀 해줘요. 저주. 내가 장관 자리를 내가 책임지고 줄게. 내가 왕이잖아. 장관 줄게. 그래도 돈을 아무리 싸줘도
장관 자리를 제의해도 돈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돈을 받긴 받는데 받으면서 하는 소리는 절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시면 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신다는 걸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너무 실망했어요. 저주는 못할 정정 왜 축복을 하느냐고. 이러면서 그게 반복되는데 참 이상해. 발람이 항상 얘는 이중성이에요. 양다리를 걸쳐. 그러면 제대로 된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 발락을 만나질 말아야지. 이걸 아셔야 돼요. 발락의 말을 안 들으려면 발락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하면 그런 부탁을 아예 듣질 마는 것이 제대로 된 인간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듣겠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부르면 간단 말이에요. 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까요? 그랬을 때 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갈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 그런데 갈 때 지가 타고 가는 나귀가 벽에 돌담에다가 발람의 다리를 부벼갖고 상처를 냈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 성경에서 직접 사람의 말을 하는 건 여기 한 번이야.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 앞에서 칼을 빼들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근데 발람은 못 봤거든.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정산유수야.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는 없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발람이 한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여서 모압 여인들하고 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범죄했어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여자들에게 빠져서 그네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멍청이들처럼 같이 섬기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4,000명을 장티푸스, 성경은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에 걸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이 진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의 3대 악인을 말하는데 가인, 고라자손, 그리고 발람이에요. 그 발람이 3대 악인 중에 들어갔다. 근데 그 저주가 언제 끝쳤느냐? 아론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비느하스인데 그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창으로 두 놈을 한꺼번에 꿰 죽였단 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때 풀으셨어요. 너무 속 시원해 해주면서 끝장을 냈다고. 알았어요? 본문 뭐 멀리는 보지 말고 그러면 민수기서 25장 조금만 볼까? 1절에서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뒷구절도 계속 보아요.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도 질투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막 아주 속상해하는 걸 여기 아론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니까 증손자잖아. 어떤 놈이 자세히도 안 읽고 날들어 증손자라고 그랬다고. 손자는 그 애비여. 증손자. 그래서 아주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직접 죽여버리지 않게 하셨어. 24,000명의 연병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혼을 낼 건데 딱 멈추게 한 거는 비느하스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론 때문이 아니라 비느하스 때문에 영원토록 그 후손이 대제사장으로 그 직을 감당하게 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이 민수기서 이 부분에서 참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증오하면 되는구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것에 멍청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의분을 나도 분이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번에도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비느하스하고 또 한 사람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이나 걸린 거예요. 밑에서 암만 기다려도 안 와. 위에서는 막 불이 계속 이 용암이 흐르면서 용암은 흐르지 불은 흘러내리지 막 연기도 굉장하지. 40일 안에 내리니까 거기서 죽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려고 한 게 송아지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곧 하나님을 만들자. 그게 바로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뛰놀고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똑같이 분노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돌판을 내던져서 깨버렸어요. 그게 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걸 내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가 그치셨어. 너 그렇게 이 문제를 인해서 너 그렇게도 화가 나니? 참 올라와 다시 써줄게. 그래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돌판을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두 달판을 내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는 성질을 냈는데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셨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만들어준 십계명을 깨트려 버린 게 더 큰 죄지. 얼핏 보면. 그렇지? 그 이제 설명을, 요 뒤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무리바 사건에. 자, 7번째. 시작. 무리바에서의 대항. 32절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며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면 그 현장을 좀 가봅시다. 어떻게 된 거지? 에? 민수기서 20장 3절로부터 1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다시 봐요. 다 잘 봐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주님이 하신 건 이렇게 하셨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시작.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벌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건 좋은 모습인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첫째는 다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모세는 하나님 편이었으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러셨어요. 모든 총회를 모으고 너는 반석에게 명하라. 물을 내라!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아셨습니까? 여러분 3000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부흥사들이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치니까 갈라졌다고 합니다. 무엇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리키라. 아멘. 말씀이 하는 거지 치는 것으로 치는 행위가 물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리키라 하신 것 때문에 열리는 것이지 모세가 친 것 때문에 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데 미련함이라는 것의 병은 잘 고쳐지질 않아요. 미련함은 어리석은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크게 실패한 거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어. 쥐가 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너희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래야 100점짜리지. 쥐가 낸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지. 반석을 2번이나 치고 오바라고 그래. 왜 지가 오바를 해? 하나님은 물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물을 주셨긴 주셨어. 그러나 너 왜 그따구 짓 하냐?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괜찮아졌다고 낯색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처음에 십계명이 2달폰을 갖고 내려왔을 때처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다. 이제 변해갖고 내가 내랴? 내가 내? 이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혜 아무것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주접을 떨어갖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 주님이 분노하실 때 주님보다 더 분노해서 펄펄 뛰면 주님이 분노가 사그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그렇게 비느하스가 한 일은 살인행이요. 연놈을 한꺼번에 찔러 죽였어. 근데 주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대상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주님이 분노하실 때 더 분노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자, 이제 3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죄악인데, 가나안 땅에서의 죄악은 이게 뭐냐 하면은 말이에요, 이방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살을 시켜버리라고 그랬어요, 사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잔인스러워. 근데 이 가나안인들이 이제 이름이 많아, 이런저런 많은데 그 가나안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그 가나안인이 지금 뭐라 그래?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을 한국말로 만들어서 가나안이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남았어요? 여호수아를 속였어. 그 인간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영분별이 안 됐어. 요것들이 짰어. 떡을 곰팡이가 쓸게 해서 바짝 마르게 하고, 옷을 다 떨어지게 했고, 신발도 다 찢어지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왔어. 우린 저 변방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저희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물도 깃고 밭도 메고 짐승도 기르고 다 하겠습니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죽이지 않는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겉에 걔네들이 작전으로 그렇게 완전히 만들어 갖고 온 모습만 보고 좋아. 그리고 약속했어요. 죽일 수가 없어. 그 다음 날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때도 여호수아가 잘 됐을 때야. 끝 무렵이거든. 다 끝나서 다 지파대로 다
승리해서 다 땅을 나누어 주고 그랬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렸겠지.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죽이지 못한다. 다만 내 말을 거역하였으니 그들이 너희들에게 밭을 메고 물도 깊겠거니와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끝도 없이 창자를 찔릴 거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에요. 오늘날까지잖아,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그러운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면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락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만나갖고 신앙 좋은 척하고 뒤로는 딴짓하고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 그런 문제는 전부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런 내용만 알고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겠어요. 34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그대로예요. 그지? 네.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오히려 배웠다. 함께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생행제물로 바쳤도다. 이건 그네들이 몰록 같으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됐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들을 오히려 주인이 돼서 괴롭히고 다스린 세월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계속 시작.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교묘하게 피했다.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여러분, 복잡한 건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건 안 좋습니다. 색깔을 여러 개 해서 무지개를 만들면 안 돼요. 하얗면 하얗고 까맣면 까맣고 빨갛면 빨갛고 그래야 회개도 제대로 되고 감사도 제대로 되고 섬김도 제대로 돼.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만 가지시면 돼. 우리는 무지개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왜? 우리는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냥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갖고 변하지 않는 게 좋다. 성격은 다 다르니까. 성격이 다 달라도 거짓은 거짓이고 정직은 정직이야. 그럼 그뒤 구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랬어도 아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망하는 길을 가갖고 망한 데서 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 106편에서 우리가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 낯색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예요. 주님만 섬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접을 떨지 않는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영원히 머슴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영원히. 제가 예배 드리러 와서 딱 엎드렸을 때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만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종이 진정한 종이지. 주님이시여 그럴 땐 주님이 예수님 이름 같아 꼭. 나도 높고 주님은 예수님 호칭이고 그래서는 안 돼. 주인이시여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노예가 돼. 노예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축복받는 방법은 간단해. 아멘. 주님이 분노하시는데 실실 구경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 손을 모읍시다. 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비느하스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길 바라요. 주님이 슬퍼하고 분노하시는 것을,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그놈들을 꾀죽임으로 주님의 낯을 세워드렸어. 그랬더니 영원한 제사장이 네 후손에게서 나오리라.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